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을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어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욥기는 제7막에 해당하는 38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으로 절정에 이르게 되고 이제 42장에 와서는 제8막 곧 에필로그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특별히 38장부터 41장 사이에 나타난 하나님의 출현은 욥에게는 너무나 돌발적인 것이었고 충격적인 체험이었습니다. 또 욥은 얼떨결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도전적인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는 단 한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유구무원 곧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끝난 후에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몇 마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사이에는 이제 욥의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지금 욥이 완전 정신이 없어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갖고 얼떨떨하지만 그가 너무나 확실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누구긴 누구예요? 바로 자기였죠.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니까 아삽이 나는 우매 무지한 짐승 같사오나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그것이 곧 욥이었고 그것이 곧 엘리바스였고 그것이 곧 빌닷이었고 그것이 곧 소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하나 덧붙여 갖고 안 나와야 될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 갖고 엘리후도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리까? 이것이 곧 모든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Surely I spoke of things that I did not understand and things too wonderful for me to know. 그래서 첫 번째, 욥은 여기 3절에 나타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의 역사를 깨닫고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I mean, he finally understands this incredible mystery of God's providence. And now he's accepting it above and beyond his present reality. 곧 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깨닫고 수용하는 사람들은 지금 나의 현실에 묶여있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그 현실만 보이지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So finally, he not only understood but accepted the incredible and mysterious providential hand of God. And that is how he overcame his present reality. 그리고 그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깨닫고 수용했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I mean, otherwise, how can we overcome our present reality if we do not see the hidden providential hand of God?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항상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여 수용하기 전까지는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보다는 그의 실존적인 문제들 또 그의 삶과 결부된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끝끝내 자기 자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자신의 순전과 결백만을 고집하며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손길을 보고 나면 정말 인생의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는 현실만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현실에 매달려서 지지고 볶고 울고 짜고 물고 뜯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생살이인 것입니다. But he says, surely I spoke of things that I didn't understand, and I spoke of things too wonderful to know. 그런데 이 위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인간은 결국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단숨에 샥 넘어간 게 감사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제 욥은 38장부터 4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깨닫게 되었고 또 그 진리를 자기 삶 가운데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2장 4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욥은 이제 이 4절에 나타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드디어 그 앞에 순복하고 있습니다. 곧 욥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디어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와! Now he is recognizing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 God does things His way and nobody can say nothing. 곧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경륜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 사실을 드디어 욥이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완전 항복한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 욥은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현실을 보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욥이 이 위대한 두 번째 영적인 자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2장 5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My ears have heard of you, but now my eyes have seen the Lord. 그리고 세 번째, 욥은 지금까지 철학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피상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실제를 만나 뵙고 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깨달은 세 번째 영적인 자각은 곧 하나님의 참 속성과 성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너무나 지식적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그러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물론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욥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고 이제 욥의 영안이 열려져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욥기 4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욥이 세 가지 영적인 자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욥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의 역사를 깨달았고 수용했습니다. 두 번째, 또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여 순복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욥은 참 하나님의 실제,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So finally he had a personal and genuine encounter with the living God.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욥이 이제 그가 당한 모든 재앙과 고난, 그리고 세 친구들과의 갈등, 또 그 후에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만난 후에 얻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무서운 재앙이나 환난을 당했다고 해갖고 이 세 가지 진리를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욥에게는 또 친구 간의 변론과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얻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욥이 친구들과 그렇게 철학적인 변론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주위에도 이렇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엘리후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잡은 뭐예요? 그저 어떻게 하든지 와서 우리 속을 박박 긁어놓고 송곳으로 후비고 가슴에 비수 찌르는 거예요. But anyway, they played a major role. 하지만 그들이 욥이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욥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다 자기가 각자 맡은 임무가 있었어요. 또 그들의 임무에 다 충실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욥의 아내까지도 가서 팍 되져버려 그 말 한마디가 욥의 일생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하나도 또 단 한 명도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I mean everything is working toward bringing goodness to your life and goodness to your soul. 그래서 욥이 그러한 모든 재앙과 고난, 친구들 사이에 겪은 갈등을 통하여 결국은 이 세 가지 진주 같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So if by the end of your life you realize those three things, you have fulfilled the purpose of your life. 그러므로 우리 삶이 끝나기 전에 재앙과 고난, 갈등을 통하여 이 세 가지, 곧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역사, 또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참 속성과 성품을 발견하고 나면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그 사람 안에 달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죽기 바로 직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기 훨씬 전에 욥과 같이 이루어져서 이제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Not that we will understand all this truth at the very last minute of our lives, but that we will know this early enough. Yeah? Thank God that all these things happened during Job's middle ages. 그래서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중년이라고 제가 봐드릴게요. Yes. It happened about the same time as you are. 그 여러분이 계신 바로 이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노년에 일어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왜? 인생은 다 지나가 버렸는데 뭐 그때 알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도 그때라도 알고 가는 게 나아. 하지만 이왕이면 이 일이 최소한 중년에라도 일어나면 우리가 욥같이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 일이 청년기에 일어난다면 그때 드디어 요셉 같은 인물이 나오는 것이요. 그때 드디어 다니엘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참 속성과 성품을 깨달아 알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또 그 결과가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이 여기 42장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반응을 쉬운 말로 곧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2장 6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중요하죠? 그러면 무엇이 그러므로예요? 곧 내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역사를 깨달았으므로 또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진리에까지 도달했으므로 또 하나님의 참 속성과 성품을 발견했으므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Therefore, I despise myself. 곧 바로 이때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있는 자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refore what? I despise myself.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Anyone who loves himself will lose it.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를 잃어버릴 것이요. But if anyone hates himself or herself, he or she will gain it unto eternal life.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영원한 것으로 돌려받으리라.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대로 안 돼요. 누가 자기 자신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So who can despise his or her own self?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욥이 하는 말이 Therefore, I despise myself. I hate myself. 왜냐하면 그가 이 세 가지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자기 자신, 곧 자기 자아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뵙기
바로 직전에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하노니 나는 나의 결백과 순전을 끝끝내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던 욥이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오묘한 섭리 역사,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그의 참 속성과 성품을 발견하고 나서 첫 번째 하는 고백이 뭐예요? I despise myself and repent in dust and ashes. 내가 내 자아를, 나의 본질을 한하고 미워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자아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자아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아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책은 내 자신이 나의 자아를 죽이는 데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So the way to take care of yourself is not to take care of yourself.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고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또 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영적인 반응과 결과가 결국 자기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회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 참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인간 편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So actually repentance is a natural human reaction when you have truly encountered the living God or when you have truly understood the truth of the Bible.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그냥 꼬꾸라져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Therefore, nobody can truly repent unless you have a true encounter with a living God. 곧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혹은 사람의 방법대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하나님을 만나 배웠기 때문에 참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So true repentance is only a response to true encounter with the living God. 와, 정말 위대한 진리죠? 그래서 여기 3절, 4절, 5절의 말씀이 있었기에 여기 6절의 욥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욥의 재앙, 고난, 또 욥이 당한 환경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회개할 때 그러한 모든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들이 눈 녹듯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역사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참 속성과
성품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현실, 우리가 당한 재앙, 또 이러한 모든 환경들이 그냥 눈 녹듯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제 욥기의 최종 결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욥기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고, 이제 그 그림이 좀 보이죠? 그 사람은 순전하게 뭐가 순전해? 순전하고 또 정직하게, 이거 정직 나이롱이었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무슨 경외야?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니 그 안에 악이 드글드글한데 무슨 악을 떠나? 아 참, 이 욥기 1장 1절에 나타난 욥에 대한 인물 묘사가 정말 우습죠? 그런데 욥기 42장 6절과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와, 여기 여러분 순전이 어디 있어요? 정직이 어디 있고 경건이 어디 있고 의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Job says, I despise myself and I repent in dust and in ashes. 그러므로 욥기의 주제는 다름이 아닌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의 순전과 정직과 경건과 의, 그리고 이에 비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능력과 주권과 섭리,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인정하고 믿고 수용하여 곧 회개하여 혹은 변화되어 새롭게 승화된 참 순전과 정직과 경건과 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욥이 이렇게 회개한 후에 얻은 순전과 정직과 경건과 의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And that's the theme of the whole book.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욥기 전체의 주제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욥과 같이 참 온전한 순전과 정직과 경건과 의를 얻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모든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또 십자가를 통하여 죽고 다시 태어날 때 드디어 우리 안에 참 순전과 정직과 경건과 의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난 순전과 정직과 경건과 의는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신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야말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의 도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욥기를 깨닫고 나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것과 매 일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이 욥기 전체 모든 신비가 다 풀렸죠? 그리고 우리가 욥기 전체 구조도 이제 다 훤히 보이죠? 예? 여러분께 뭐 설교 좀 부탁해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외면시했던 이제 이 욥기의 말씀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42장 7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 이제 욥이 그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을 위하여 중재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해서 그들이 이제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욥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2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욥이 완전히 회복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욥이 원래 양이 몇 마리 있었죠? 7,000마리. 약대는 3,000, 소는 500결이, 암나기는 500 있었고 아들 7에 딸 3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 10절부터 15절 나오는 말씀은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졌던 모든 소유물을 둘로 곱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세셨는지는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양이 정확하게 이제 2배로 늘어나갖고 몇 마리예요? 14,000마리. 약대는 6,000마리. 소는 1,000결이. 또 암나기는 1,000. 그리고 아들은 7, 딸은 3인데 안타깝게도 여기 욥의 아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So nobody knows. But that's up to your imagination. 우리가 성경에 없는 내용까지 상상할 것까지는 없고요. 여기 계속해서 4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욥의 말년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어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욥의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욥기의 말씀이야말로 너무나 위대한 영적인 진리들로 가득 차 있고, 이 욥기야말로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구약 성경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십자가의 도는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역경과 환난 또 고난을 인내하라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의 역사, 또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참 속성과 성품을 깨닫고 믿어 그 아래 순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의 최종 결론의 말씀은 결국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십자가의 도의 최종 결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참 회개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영적인 계시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때 참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때 우리 안에 진정으로 참 순전과 정직과 경건과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욥기 전체의 주제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서 욥기 제8막을 내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 욥기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밖에는 우리가 이 위대한 말씀 앞에 참으로 반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와 절대적인 주권과 참 당신의 속성과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심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자신도 현실이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끝까지 영원토록 나를 사랑해 주시는 당신의 참 속성과 성품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과 영으로 대면하여 참으로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참 영적인 순전과 정직과 경건과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